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저 남쪽 멀리 있는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율법 교사들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중병 환자였기 때문에 4명의 친구들이 이 환자를 침상에 눕히고 각 모서리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명이 침상을 들었다. 이 숫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환자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하나의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 중풍병 환자 친구를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고 또 신기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 환자는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소원이 컸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먼저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뒤에 그 환자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모습이 24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이 환자가 육체의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원래는 이 환자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왔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우리는 깨닫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몰려 있다는 것이지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에 가장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오늘 예배만큼은 이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에는 삶의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였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예수님이 볼 때에는 이 중풍병 환자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해주신 뒤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내 신앙과 믿음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육체의 질병을 해결함 받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의 죽음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어찌 그 삶이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다면, 여전히 죄의 올무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면
어찌 그 마음과 심령이 평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삶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것,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받기 위해 나오셨나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입니까? 육체의 질병, 물질, 자녀, 이 모든 삶의 문제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달입니다. 아침마다 생명의 삶 그 순서로 나가다 보면은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되죠.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백성들은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요.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기도 그 간구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해결받지 못한 죄 때문에 그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백성 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이 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이 해결해야 할 것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해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부터 해결받지 않고 시급한 삶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참으로 답답한 모습인 거죠. 물질의 풍요를 준들,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들, 가정의 평강을 주신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은 이 땅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안만 내가 누리는 것들이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 볼 때에는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좀 더 친밀해졌나요? 작년보다, 아니 지난달보다, 아니 지난주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좀 더 친밀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작년보다 지난날보다 좀 더 빠르게 간파하고 감지하고 있는지요? 정체되었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시험에 들었던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 걷지도 못하는 이 환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질병을 고침받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보자마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찌 죄의 문제를 사해주겠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의 죄를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해결받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이러한 죄사함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병고침의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환자 중풍병 친구를 메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어떤 교훈들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믿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믿음이 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까지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5명의 친구들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자, 우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우선 중풍병 환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내 병 주님께 가야만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움직이지 못하는 병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께 찾아갔던 것이지요. 근데 주님께 갔더니 수많은 무리가 앞길을 막고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장벽도 이들의 열정과 열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와 걸림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열심을 갖고 나와왔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을 발휘하는 이 끈기 인내, 이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만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들을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그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이 친구들의 믿음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명의도 이 친구의 질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 가야만 고침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내 문제, 내 삶과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과 영적인 문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와 걸림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들의 믿음 중에 하나는 이 4명의 친구들, 이 환자까지 포함한 5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동일한 성격의 믿음이었어요. 이 친구 환자를 메고 가는 4명의 친구들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이 있지 않았다면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수년 동안 아파 누워있는 이 친구가 나를 좀 예수님께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할 때에 3명은 동의했지만 1명이 반대한다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였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포기하자. 한두 명의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었다면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응답은 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더 빠른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내 주변의 동역자들이 같은 믿음을 갖고 나를 일으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헌신들이 있어야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같은 종류, 같은 성격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이 빠르고 우리 가운데 낙오되는 자 없이 모든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 함께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해 주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인데 어찌 죄를 용서해 주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함의 확신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죄사함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분이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분이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많았지만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는 것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웬만한 성경적인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지요. 성경 지식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남의 경험들이 풍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간구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삶에 함께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영적인 무지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많은 감사의 조건과 은혜의 조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성경 속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영적인 무지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은혜 받는 정도가 다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이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가 일어나서 누웠던 그 들채를 갖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놀라운 일을 지금 보았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 놀라운 일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옆에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으면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심령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나요?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그걸 체험하고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감격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에 드리워졌던 근심 걱정의 먹구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감격을 갖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길 바랍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옆에 동역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작업들을 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뜻교회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의 중풍병 환자는 누워서 왔다가 돌아갈 때는 걸어갔습니다. 누워서 왔다가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삶에 찌들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자빠지고 넘어진 영혼들, 그 지친 영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의 걸음, 기뻐 뛰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임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늘뜻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